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말에 보고 자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프로그램 중에 이 농촌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 이제 연예인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고기도 잡고 나물도 캐고 해서 밥해 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이렇게 전혀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연예인인데 고기도 잘 잡고 막 이렇게 닭도 잡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잘할 것 같은데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이제 막 물고기도 잘 잡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연예인한테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식당 하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 요리를 잘 하셔서 배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보고 자란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요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떤 그 가정의 어떤 그런 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이것이 정말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참 요즘 시대를 보면서 걱정인 게 뭐냐면요. 요즘 학생들이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지를 못해요. 부모를 안 보고 뭘 봅니까?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뭐 TV 요즘은 TV도 잘 안 본다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텔레비도 잘 안 본대요. 그러니까 막 핸드폰 이런 거 보고 기껏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하고 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가서 고민 상담하고 지도 모르면서 고민 상담해주고 그러다가 서로 이상한 길로 빠지고 그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뭐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TV나 영화를 보면 참 우리나라 그런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선하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권총 쏘고 막 피 터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면서 막 권총 맞고 죽고 막 칼에 찔려 죽고 그런 일이 진짜 없잖아요. 진짜 없는데 영화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자라니까 애들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정신 세계를 가진 애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 뭐 집 소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집에 가서 이렇게 집 구경하면서 이 집은 얼마인데 뭐 방이 몇 개고 뭐 하는데 보면 너무 좋은 집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일반인들은 살지 못하는 그런 것 이렇게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식당 가서 뭐 먹으면 우리는 식당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메뉴판 딱 피면 가격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막 TV에는 보면 그걸 이제 방송국에서 협찬을 하는지 공짜로 식당에서 주는지 모르지만은 가격 묻지 않고 막 비싼 거 막 먹잖아요. 그런 거 막 하다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사는 집, 그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것 보면 이 괴리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나는 최소한 빌라 전세 이하는 안 돼. 막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죠. 방 한 칸도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든 청년들인데 그런데 뭐 최소한 아파트 전세는 돼야 돼. 막 이러니까 이것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결혼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말씀 중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동서남북 문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딱 가보니까 진짜 문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동쪽에 보면요,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양문. 조그만 문이 있어요. 양문.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양문교회 이런 들어보셨죠? 예. 양문교회 그래서 전국에 많더라고요. 이와 같이 양문이라는 문이 이 동쪽에 있는 작은 문인데요. 이 문이 왜 양문이냐 하면 이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양을 다른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제사 지내러 가는 짐승들, 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양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곳인데,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바로 이 양문 밖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장을 이제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 쫙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러면서 책망하는 설교를 다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54절을 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5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듣고 우리가 어떤 우리가 참 죄가 깨달아진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깨닫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격해지고 흥분된다, 이런 의미의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분 나쁘다. 저렇게 설교하니까 기분 나쁘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를 간다. 여러분 언제 이를 갑니까? 기분 좋을 때 이를 갑니까? 아니죠. 마음이 분할 때 이를 가죠. 마음에 분할 때, 또 잠잘 때 이 갈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오늘 말은 바로 이 마음이 분노, 화내고 이럴 때 이제 이까지 갈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55절에서 56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죽여라, 때려 죽여라, 잡아라, 막 돌 들고 막 위협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지금 막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어서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냥 죽여라 그러고 성 밖으로 내끌어대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더라. 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양문 앞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양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양문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59절에서 60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로 그냥 이렇게 친 것이 아니라 돌을 막 던졌겠죠.
큰 돌을 막 던졌겠죠.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 7장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첫 순교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이와 같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정오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들은 흥분하여서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의 순간에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평온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군중들, 그 무리들을 본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 상황은 군중들 앞에 둘러싸여져 있지만은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한 군중들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변의 군중들이 아무리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집어 던져도 평온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본 것이 바로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군중들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모든 순교자들이 이와 같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았기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절대 순교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기에 만약에 어떤 핍박, 그런 6.25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옛날처럼 고대 그런 일들처럼 그런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넌 살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죠?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안 믿는다 그러고 풀려나서 그냥 믿으면 되지. 요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속 좁은 저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 순교를 당한 모든 순교자들은 그 순교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주변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고 칼과 총을 갖다 댈 때에 그 칼과 총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 대문에 열쇠가 없었어요. 뭐 잠그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문은 있어요. 문은 있는데 24시간 365일 열려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해도 뭐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갖고 갈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또 안에서 또 잠그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뭐 소리가 자다가 소리가 나면 누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끝까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여러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과 미래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두려움을 없는 삶을 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쥐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쥐가 한 마리가 있는데 쥐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저 쥐가 왜 떨고 저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가 보니까 그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딱 있는 거예요. 그래 고양이가 딱 있으니까 이 쥐가 무서워서 팔팔팔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겠노라. 고양이 딱 해서 쥐를 고양이로 딱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떨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고양이가 된 쥐가 이제 고양이 됐잖아요. 고양이가 된 쥐가 또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저 고양이가 왜 떨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문 밖에 있는 개가 있는데 개가 딱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된 쥐가 이제 고양이죠. 이제 고양이가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왕 뭐 바꾼 거 개로 바꾸어 주자.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제 고양이에게 개가 되어라. 개로 만들어줬어요. 개로 딱 만들어주니까 이제 뭐 뛰어다니면서 놀 줄 알았는데 개가 되어서도 또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개가 또 떨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산 밑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보고는 이 개가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왕 내가 이까지 해준 거 호랑이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호랑이가 되어라. 호랑이로 딱 만들어줬어요. 그래 호랑이가 딱 되어서 이제 뭐 엉그림이 다닐 것 같은데 이놈의 호랑이가 된 쥐지요. 이제 이 호랑이 된 쥐가 아직 또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떨고 있나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문 밖에 이제 이 길가에 포수가 총을 딱 대고 호랑이를 이제 맞추려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을 본 호랑이는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줘봐야 이 두려움은 끝이 없겠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그냥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해서 쥐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인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 인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두려움, 걱정 이러한 것을 대연해 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두렵습니다. 집을 사면 괜찮겠지. 집 사도 두려워요. 이제 연금이 나오면 괜찮겠지. 연금이 나와도 두려워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인간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맞이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아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다 이겨내는, 어떠한 상황도 다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랄지어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바라본 것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들 시켜서 군중들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돌 다 치워버린 것도 아니에요. 다른 군사를 불러 모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치려가는 그들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상상도 안 됩니다.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돌로 맞는 그런 고통.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뭐 배교를 한다거나 이슬람 믿다가 이슬람 안 믿는다 그러고 막 기독교 전향하고 하면 막 진짜 이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에 맞는 그런 고통, 모든 사람의 분노 가운데서 쌓여져 있는 그런 고통, 그러한 가운데서 스데반은 외칩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상황과 그 어떤 현실에 한탄하거나 또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그냥 아예 자기 자포하고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도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단지 그 상황을 그냥 벗어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주님 뜻 따라 나아갈 때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영혼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길로 평온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서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려고 건강식품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또 뭐 먹습니까? 밥도 잘 먹고 뭐 과일도 먹고 또 입맛이 안 맞아도 뭐 이렇게 쓴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끓여갖고 그 물도 먹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공부 잘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공부 안 하면 혼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돼야 다 풀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까지, 생명까지도 주님, 나의 영혼도 나의 생명도 주님 맡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돌을 던지는 군중 가운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안 그러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안 그러고 잔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어떤 그 사역이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닮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복음 전하실 때 군중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랬잖아요. 이 스데반도 역시 설교하니까 그 군중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스데반도 죽음 앞에 내 영혼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깬다는 거죠. 잔다는 것은 다시 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부활한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도들은 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깨어나기 때문에. 죽는 것은 더 이상 깨어나지 않지만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이 성도의 육신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니까. 여러분 잠잘 때 내가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못 일어나면 일어나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다고 해요. 그러죠? 가끔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예. 이런 생각 드시면 빨리 병원에 한번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잘 때 아우 피곤하다 자자. 내일 아침 일어난다.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다시 부활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박해는 더 커져갔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제 막 더 혈기왕성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핍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피난 가야 되죠. 피신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들이 피해서 가는 거예요. 피해서 갔지만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세계의 선교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를 핍박한 그 모든 것들이 핍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순교는 이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순교로 인하여서 아무런 그러한 의미 없는 죽음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순교 이후에 평양에는 교회가 생기고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선교는 복음의 홀씨가 되어서 땅 끝까지 날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은 선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도 복음의 씨앗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씨앗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